과거는 이미 업이 되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만 어긋날 때, 건강도 재정도 마음도 이유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그럴 땐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참 없네. 운이 다 했나 봐. 내 사주에 뭐가 꼬였나? 아무래도 재수가 없는 팔자인가 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은 다 원인에서 비롯된다. 그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이것이 바로 인연생기, 모든 것은 업으로 인해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바함경 제36권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십니다. 중생은 업을 따라 윤회하며 지은 바 업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르나니 어디를 가든 벗어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단지 운이나 재수라는 이름의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지은 원인, 즉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쌓은 업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업은 내가 지은 것이기에 바꿀 수도 있다는 희망입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 순간 마음을 바깥으로만 돌리면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진짜 원인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어떤 사람은 늘 좋은 기회가 따라옵니다. 어딜 가도 환영받고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도와주고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에 돕는 사람도 없고 작은 일조차 방해를 받고 인생이 자꾸만 막히는 듯한 흐름을 경험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능력이나 환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짓고 살아왔는가, 그 업이 지금 어떻게 과보로 나타나고 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매 순간 업을 짓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감정의 방향성,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까지, 이 모든 것이 업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결과를 맺습니다. 때로는 오늘, 때로는 10년 후, 혹은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운이 막혔다는 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지금 네가 쌓아온 마음과 행위를 한번 돌아보아라. 이것은 벌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방향을 바로잡으라는 자비의 부름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일까? 그런데 불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왜는 밖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현실은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씨앗, 즉 업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운이 막히는 시기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마음을 거두어 내가 놓치고 있던 내 안의 업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십니다. 업은 마치 물 위에 떨어진 잉크와 같아서 지운다고 쉽게 없어지지 않지만 스스로 정화하면 맑은 물이 되리라. 이 말은 곧 업은 무섭지만 그 업을 자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반드시 바뀐다 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막힌 운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운을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이 이 막힘을 만들었는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 업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업은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업은 분노라는 얼굴로, 어떤 업은 어리석음이라는 무지로 나타납니다. 또 어떤 업은 우리가 말한 한마디, 혹은 생각 없이 했던 행동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업들을 짓고 살아왔는지, 그 업이 어떻게 나의 흐름을 막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업을 어떻게 녹이고 비우고 다시금 운이 흐르는 인생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 탐욕의 업, 더 가지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막힘. 운이 막혔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어딘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인맥이 부족해서, 외모가 부족해서, 혹은 내가 뭔가를 더 이루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가 부족하고 작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만 바깥을 향해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탐욕의 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는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마음의 배고픔에서 시작됩니다. 탐욕이란 단순히 욕망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싶고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바람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경계를 잃고 더를 외치며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미래에 더 많은 것을 좇게 될 때 그 마음은 우리를 끌어내리는 업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 애쓰다가 괴로움에 빠지느니라. 만족을 아는 이는 참된 부자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너는 지금 이미 충분한 존재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길 때 너는 끝없는 탐욕의 길을 걷게 되느니라. 탐욕은 운의 흐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탐욕의 마음은 끊임없이 바깥을 향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하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내면의 고요를 깨뜨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탐욕은 끊임없는 비교를 낳고 비교는 열등감과 분노를 낳고 그 분노는 다시 업으로 쌓여 내 인생의 흐름을 틀어막습니다. 결국 우리는 운이 막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세상이 나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욕심이 나의 기운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늘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고 더 큰 성공,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을 꿈꾸며 잠시도 마음에 쉼 없이 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승진도 안 되고 투자도 실패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운이 너무 없다.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지만 그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내면의 비움이 아닌 채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며 남보다 더 가지려는 탐심으로 움직였던 모든 순간들이 마음의 흐름을 탁하게 만들고 운의 길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경우를 두고 이렇게 경책하십니다. 탐하는 자는 마치 물 위의 기름과 같아서 세상의 진리를 흡수하지 못하느니라. 탐욕이 많으면 세상의 조화와 흐름을 느낄 수 없고 삶의 진정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탐욕을 내려놓을 때 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운이 막혔을 때 우리는 더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잠시 멈추어 나는 지금 무엇을 탐하고 있는가? 지금 이 마음은 욕심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만족을 아는 마음,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평온한 마음, 이것이 바로 탐욕의 업을 녹이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이미 복을 지은 자요, 탐을 따라가는 자는 끝없이 윤회를 돌 뿐이니라. 탐욕을 놓는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수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운은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엉켜있던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삶의 리듬이 다시 나를 향해 움직입니다. 두 번째 업, 진심의 업화와 미움이 불러오는 내면의 막힘. 사람에게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많은 스승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분노다.
그리고 그 분노는 불교에서 탐심, 진심, 치심으로 이루어진 삼독의 하나이자 가장 격렬한 업의 씨앗입니다. 진심이란 단순히 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 원망, 복수심, 미움, 짜증, 불만, 질투, 그 모든 불편한 감정의 근원에 도사리고 있는 불씨가 바로 진심입니다. 이 감정들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흐르지 못하고 막히고 얼어붙고 탁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삶의 흐름, 즉 운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화를 품은 마음은 연기처럼 시야를 가립니다. 분노는 흔히 순간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순간의 감정이 평생의 업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받았던 상처, 그때의 억울함을 마음속에 묻은 채 살아가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누가 나를 도우려 해도 문을 닫게 되고 기회가 와도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심은 삶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칼날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고 미움은 어둠과 같다. 스스로 불을 지피고 스스로 길을 잃는구나. 분노의 에너지는 순간적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 그 불은 자신을 태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칼을 들고 자신의 그림자를 베려는 것과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에게도 상처를 줄 수 없지만 자신만은 깊이 베이게 되는 마음의 칼이라는 말입니다. 진심의 업은 관계를 막고 기회를 끊어냅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그 막힘이 유난히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온다면 진심의 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 나는 자꾸 오해를 사는 걸까? 왜 늘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까? 왜 상대는 나를 몰라주는 걸까? 이런 마음이 자주 드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분노와 방어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벽은 결국 내 인생의 기회를 막는 두터운 장벽이 됩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늘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남편에게, 시댁에게, 자녀에게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억울함을 품고 살았습니다. 속으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참고 희생했는데 왜 그들은 나를 당연하게 여길까? 그녀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 급속도로 무너졌고 마음은 텅 비고 삶의 기운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운이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한 스님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의 업이 쌓여 있었구나. 그걸 비우지 않고는 어떤 기운도 어떤 복도 내게 머물 수 없었구나. 그때부터 그녀는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안에 있는 억울함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위한 참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가라앉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심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모든 인연을 가로막는다는 것. 진심을 없애기 위해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억누를수록 더 반항하느니라. 억지로 눌러 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대반야바라밀다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심을 알아차리는 자는 이미 절반의 업을 녹인 자요. 진심을 붙잡는 자는 10겹이 사슬로 묶인 자라.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억울했구나. 그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분노가 내 삶을 얼마나 무겁게 했는지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은 녹기 시작합니다. 화를 품은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진심은 마음의 독입니다. 하지만 그 독은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비우고자 한다면
그 독은 곧 수행의 약이 되기도 합니다. 진심의 업을 내려놓는다는 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나 자신이 붙잡지 않고 더 이상 나의 삶을 흔들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막혀있던 인연이 다시 열리고 사라졌던 기회가 다시 눈앞에 나타나며 막혀있던 운의 흐름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업, 치심의 업, 무지와 착각이 가져온 인생의 엇나감. 삶이 꼬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운이 자꾸만 어긋난다고 느껴질 때 그 가장 밑바닥에는 어리석음이라는 근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치심, 즉 무지, 착각의 업이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치심을 탐욕과 분노와 함께 모든 괴로움의 뿌리, 삼독 중 하나로 보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치심은 눈이 없는 자가 길을 가는 것과 같고 어리석음은 불 속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이 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도다. 즉, 치심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서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치심은 단순히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 없이 세상을 보는 태도, 즉 잘못된 고정관념과 왜곡된 자기 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말을 고르고 관계를 맺고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그 모든 선택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바라보는 눈, 즉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흐려져 있다면 나는 옳다고 생각한 선택이 실은 타인을 아프게 하고 내 삶을 뒤틀리게 하고 업을 짓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판단들은 모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삶 전체를 막히게 만듭니다. 운이 막힐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틀린 게 없는데 왜 이러지?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왜 자꾸 일이 꼬이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끔은 내가 옳다고 믿었던 방식이 사실은 내 삶의 기운을 소모시키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은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나는 바르게 말한다고 했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경고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도 바르게 보고 듣느니라. 어리석음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착각은 곧 삶을 비틀고 기회를 놓치고 인연을 망치며 결국 운의 흐름을 끊어놓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소박하게 장사를 시작했고 정직하게 운영하며 많은 사람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주변의 조언을 무시하고 거칠고 독단적인 결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제 와서 남의 말을 듣나? 나는 틀릴 리가 없어. 하지만 결국 그 확신은 거듭된 실수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사업도 인생도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줄 알았지만 실은 교만과 착각 속에 살아왔구나. 그 어리석은 확신들이 삶의 운을 차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혜롭다 여기는 자, 이미 교만에 빠진 자이니라. 참된 지혜는 스스로 어둠을 인정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치심의 업을 녹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는 모를 수도 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이 자각은 자존심을 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대반야바라밀 다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곳에서 반야가 피어나느니라. 무명은 어리석음,
반야는 지혜입니다. 즉, 내가 어리석음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그 안에서 지혜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음을 깨달은 이는 겸손해지고 말을 아끼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삶의 모든 순간을 배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막힌 운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진짜 지혜는 나는 아직 배워가는 중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치심의 업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며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것은 어리석음을 깨닫는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그 막힘의 이면에 내가 놓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지를 조용히 묻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지혜의 길 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는 막혔던 인생의 물줄기도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엄말의 엎혀 끝에서 맺히는 복과 막힘의 갈림길.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이 말처럼 우리는 말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그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통한 업을 신업, 의업과 함께 삼업 중 하나로 봅니다. 그만큼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난 실체이며 복도 막힘도 함께 담고 있는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우며 그 혀 끝에서 복이 피어나고 화가 피어나느니라. 즉, 말 한마디로 인연이 맺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며 그 인연의 흐름 속에서 운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중에는 칭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에는 마음의 에너지가 실려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이고 신뢰를 싹트게 하며 그 신뢰는 곧 삶의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반면 비난, 험담, 조롱, 거짓말, 이간질, 부정적인 말들은 그 순간에는 별일 없는 듯 지나가지만 시간이 지나 관계를 어지럽히고 내 주변의 인연을 삭막하게 만들며 결국 삶의 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혀 끝에서 나오는 말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 말이 만든 인연은 업이 되어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상하게 주변에 도와주는 이도 사라지고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듯 느껴진다면 그때는 말의 업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남의 흠을 자주 이야기하진 않았는지, 부정적인 말투가 습관이 되어 있진 않았는지, 농담처럼 던진 말이 사실은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였는지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말의 업을 정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운이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마음에 칼을 숨기고 있지는 않느냐? 제자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는 가시가 숨어 있다. 진심보다 이기심이 앞서고 농담처럼 내뱉은 말에도 비수가 들려 있다. 사람은 그 진동을 듣고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말의 업을 먼저 씻어라. 그리하면 너를 다시 향해 인연과 복이 찾아오리라. 그 말은 곧 마른 마음의 향기요. 그 향기가 복을 부르고 또는 막는 법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말의 업을 밝히는 수행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어를 지킬 것. 바른 말, 진실된 말,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팔정도경에 나오는 팔정도의 한 축이 바로 이 정어입니다. 두 번째, 침묵의 지혜를 익힐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자비이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만 골라 할 줄 아는 마음의 절제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칭찬과 감사의 언어를 습관화할 것. 좋은 말은 상대의 복뿐 아니라 말하는 나의 운도 부드럽게 흐르게 만듭니다. 운이 막히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만을 강조합니다. 더 열심히 하자, 더 많은 걸 해보자.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먼저 말을 살펴라. 너의 혀끝에서 복이 떠나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뱉는 말이 내가 쌓아 올린 복을 흩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말이 인연을 막고 기회를 밀어내고 내 삶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의 업은 반드시 돌아오며 그것이 복이 될지 장애가 될지는 오늘 나의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업 게으름과 회피의 업. 멈춘 마음은 흐름도 멈추게 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잘 알고 있어. 근데 몸이 안 움직여.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미루게 돼. 언젠가는 할 거야.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이 말들 속에는 실천하지 않는 마음, 즉 회피와 게으름의 업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만심 또는 혼침이라 하며 탐진치와는 달리 행동의 정체와 무력함을 초래하는 업의 형태로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흐르는 물에 닻을 내린 것과 같고 회피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등불을 끈 자와 같도다. 게으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연을 놓치는 업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기회를 만납니다. 누군가의 조언, 지금 시작해야 할 공부나 일, 작은 변화의 순간들. 그런데 게으름과 회피는 그런 기회를 알아차리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중요한 인연 하나, 복 하나를 놓친 셈이죠. 대반열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게으름은 업을 키우고 지혜를 썩게 하며 복을 흘려버리는 그릇의 구멍과 같도다. 즉, 게으름은 시간이 아니라 복을 낭비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가장 무섭고 은근한 업이라는 뜻이죠. 때가 아니다는 말로 진짜 때를 놓친다. 게으름과 회피의 업이 무서운 이유는 스스로 그걸 업이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뿐이야. 지금은 상황이 안 맞아.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오겠지. 이런 식의 생각은 겉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실행을 회피하기 위한 마음의 핑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팔정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스스로 만든 덫이니 그 덫에 갇힌 자는 복이 와도 잡지 못하느니라. 진짜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모든 업을 녹이고 복을 부르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심리상담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 좀 더 크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겠지. 10년이 흐르고 아이들은 성장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채 자존감과 삶의 흐름을 잃은 자신을 보며 깊은 허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우연히 절에 들르게 되었고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게으름은 운을 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그 복은 다른 인연으로 흘러갑니다. 그녀는 가슴 깊이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조용히 작은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주변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운이 온 게 아니라 내가 막았던 복의 문을 조금 연 것뿐이었다고.
게으름과 회피의 업을 녹이기 위해선 무리한 결단보다는 작은 실행, 일상의 반복적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하나 마음먹은 일 실천하기. 작게라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실천하면 게으름이라는 업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라는 말을 줄이기. 지금 당장 시작하자는 말보다도 나중에라는 핑계를 인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을 살펴보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의 두려움에서 비롯되고 마음의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자는 이미 업에서 벗어난 자이다. 즉, 우리는 무능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멈춰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두려움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복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운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사실은 우리가 멈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의 업은 그저 하지 않음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을 때 만들어지는 고요한 장애물입니다. 삶의 막힘을 풀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정체된 의지입니다. 그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막혔던 흐름은 다시 흐르고 잃어버렸던 기회는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6번째 업, 질투와 비교의 업. 타인의 빛을 미워할 때 내 복도 사라진다. 질투란 무엇일까요?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시리고 왠지 모르게 억울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힘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것. 그리고 비교란 누군가와 나를 나란히 놓고 나는 왜 저만 못할까? 나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 이 마음들은 모두 타인의 빛을 미워하고 내 빛을 스스로 꺼트리는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질투하는 자는 남의 복을 바라보다 자기 복의 뿌리를 자르는 이와 같도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잘 나가서 불편해. 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만큼 안 될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질투는 남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은 그 사람이 지은 업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복은 질투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질투심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깨뜨리고 내 인연의 흐름을 막는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업이 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미워함으로써 내 안의 기쁨을 없애고 타인을 부러워함으로써 내 안의 복도 흐려지느니라. 비교는 두 방향으로 흐릅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서 괴로운 비교, 남보다 낫다고 느껴서 우쭐해지는 비교. 이 둘 모두 마음의 중심을 밖에 빼앗긴 상태이며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고 내면의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비교는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없애버립니다. 늘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빠지고 이루어도 만족이 없고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과 나를 견주지 말라. 비교는 교만과 열등, 두 길 모두를 만들어 도를 멀게 하느니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도 남들보다 늦게 갔고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SNS 속 친구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하고 삶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저 친구들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나 봐.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절에 들러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은 내가 이미 받은 복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 비교가 깊어질수록 너의 복은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타인의 인연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너의 인연을 깊이 돌보아라. 그것이 복을 키우는 길이니라. 그 청년은 그날 이후 비교를 줄이기 위해
SNS를 지우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부모님과 따뜻한 밥을 먹었어. 나는 작은 일이지만 내 손으로 해냈어. 나는 나답게 살기 위해 노력 중이야. 그러자 그의 마음이 서서히 밝아졌고 주변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복은 남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도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질투와 비교의 업을 녹이는 실천, 남을 칭찬하는 연습, 진심으로 누군가의 성취를 축하하는 마음은 질투의 업을 녹이고 내 안에 복을 키웁니다. 감사함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기. 하루에 3가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 보세요. 마음의 시선이 밖에서 안으로 돌아옵니다. 남과 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자각.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시기가 다르고 그 시기가 다르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느니라. 타인이 지금 꽃을 피웠다면 나는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신뢰로 내 삶의 리듬을 믿어주는 것이 질투의 업을 녹이는 첫걸음입니다. 질투와 비교는 결국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은 복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기회를 좁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삭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타인의 빛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안의 복도 함께 키워나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남과 나를 가르지 않는 마음,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수이심을 복을 짓는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살개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복을 기뻐하는 이는 그 복의 열매를 함께 누릴 자격이 있느니라. 운이 막혔다 느낄 때, 남의 인생이 더 나아 보일 때, 그 순간이 바로 복을 다시 부르는 전환점입니다. 그때 조용히 저 인연이 잘 풀려서 다행이다. 나도 내 자리에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도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7번째 업, 과거 집착의 업. 지나간 그림자를 붙잡을 때 빛은 들어오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막힘을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지금의 인연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미 끝난 관계, 이미 지나간 실수, 이미 지나가버린 기회를 마음속에 반복해서 되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 기억에 붙잡혀 있는 마음은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가장 깊은 업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거라. 거기서 복은 자라나느니라. 지금쯤은 다른 인생이었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그 업을 다시 쥐려 하는 자는 허공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도다. 즉, 지나간 일은 마음으로 만질 수 있을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머물게 되면 지금 이 순간 복을 지을 기회, 인연을 살릴 기회, 마음을 새롭게 바꿀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중년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인간관계의 상처,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죄책감. 그는 매일 과거를 곱씹으며 살았습니다. 그때만 아니었어도 내가 잘못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와.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복을 가로막고 있네. 지금의 너는 이미 그 일이 끝난 지 오래인데도 아직도 그 그림자를 껴안고 있구먼. 놓아야지. 그래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지. 아직도 내 복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처음으로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조금씩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그의 삶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놓는 실천, 자신을 용서하는 기도. 부처님께서는 우바세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느니라. 참회란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복을 다시 짓는 길이니라. 과거를 바라보되 끌려가지 않기. 명상 중 과거의 장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장면을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아, 내가 그런 경험도 했었지.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을 선택하기.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지금 주어진 인연에 성심껏 마음을 써보세요. 그러면 과거는 자연스럽게 옅어지고 복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마음을 찾아오게 됩니다. 운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갇혀서 지금의 나를 버려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의 위대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나를 붙들면 오늘의 복은 멀어지고 내일의 길도 흐려지느니라. 지금의 발걸음을 밝히는 자, 그에게 길은 다시 열리느니라. 지나간 인연, 과거의 실수, 후회와 자책, 그 모든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내주세요. 그래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인 인연이 보이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복과 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이 막히는 7가지 업에 대해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업들은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고 우리 삶을 무겁게 하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마음을 잘 닫고 업을 정화하는 삶은 결국 운도 인연도 복도 다시 흐르게 만드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반 여러분들께 마음의 막힘을 풀어주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늘 당신의 삶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